정해놓은 규칙에서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사랑 안에서 사랑을 하면 나중에 무슨 어려운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없이 인간의 어떤 개념이나 사상이나 이런 걸 가지고 서로 의지하고 사랑한들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이 뭐예요?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래서 우리 천지 우주 만물을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 사람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이 계명을 주시면서 우리를 살아가라고 하는 그 목적이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뜻 안에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내 생각에 딱 맞고 내가 좋아하고 그런 것만 지키나요? 아니에요. 내가 원치 않아요. 내 생각엔 안 맞는데 시킬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럴 때 막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불평도 생겨. 도대체 내가 싫어하는데 왜 알아할까? 그런데 하나님은 잠언의 말씀에 보니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인간이 아무리 지혜롭고 똑똑하다고 해도 하나님의 미련함만 못하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련한데 창조주야.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아무리 지혜로워도 창조주 밑에 있어. 그러니까 창조주를 따라갈 수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인정하고 믿고 창조주가 더 지혜로워요? 밑에서 따라가는 자가 지혜로워요? 창조주가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우리는 아무 경험도 없고 알지도 못해. 그러면 꼭 내가 알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게 된다면 이 세상 돌아가는 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암담하잖아요. 내 생각이 여러분의 생각이 아무리 옳고 뛰어나고 훌륭하다고 해도 어쩔 때는 저 상대방만도 못할 때가 많아요. 사람과 사람끼리도 더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 고집만 부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그게 싫다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만 해달라고 하는 건 가장 어리석은 자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낳는데 어린아이가 아직 걸음마도 잘 못해. 그런데 그 어린아이가 부모가 뭘 주면 그거를 싫다고 막 소리 지르고 악쓰고 지가 좋아하는 것만 달라고 그래. 그럼 부모는 여러분들도 다 부모잖아. 부모들이 돼가지고 자식이 좋아하고 자식이 원하는 대로만 하게 내버려 두나요? 여러분의 마음에 쟤 저렇게 놔두면 안 될 것 같아. 그런데 그대로 하게 내버려 두나요? 아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와 우리가 우리 인생의 앞날을 볼 때와 차이가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하고 싶은 것대로 바뀌어주면 핑계고 망하게 생겼으니까 안 바뀌어. 그리고 그렇게 계속 가면은 망하게 돼. 안 좋은 일만 생겨요. 그러니까 성경을 봐야 되는 게 성경에 기록된 말씀 속에는 내 지혜는 이 땅에 있는 거, 너희들은 땅의 말을 하고
하늘에 있는 말을 하니까 하늘과 땅 차이고 차이가 나서 안 맞아. 하나님 보실 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은 다 알아. 근데 우리는 한참도 모릅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 자신의 처지, 내 형편, 내 앞으로 살아가는 삶의 장래, 미래 이런 것도 주님이 다 알아. 근데 우리는 몰라요. 내가 그저 좋을 것 같고 그럴 것 같아. 그런데 그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일찌감치 이걸 깨닫고 자꾸 내 생각, 내 마음, 내 뜻을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를, 내 생각, 내 마음,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부합해서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옳습니다. 예, 아멘, 그렇습니다. 라고 자꾸만 내 생각, 내 마음,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엄청난 그 말씀에 그 말씀에 이끌려서 그 배에 타고 그 항구를 한번 가보는 거예요. 미래의 항구를 가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방법이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느 쪽으로 어떻게 인도해 갈지 우리 몰라.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좋고 아름답고 은혜롭고 결국에 마침내는 승리와 마침내는 영생길로 인도하는 거니까 절대로 손해나는 법이 없어. 그러니까 그분을 따라서 믿음으로 우리는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삶의 행복이고 축복이요 능력이고 권세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자꾸 의심하고 인정 안 하고 계속해서 불평하면서 왜 내 뜻대로 안 해주고 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고 왜 나를 이렇게 힘만 들게 하냐, 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만 하냐, 그렇게 자꾸 불평하고 짜증만 부리면 그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지 못해요. 하나님이 진짜 부모가 진짜 자식이 부모에 대해서 계속 불평만 하면 그 부모가 진짜 자기를 사랑하는지 아니면은 진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부모의 마음에 생각은 안 한다잖아요. 그저 자기 생각대로만 해달라고 불평 짜증을 부리면 부모의 마음을 읽을 리가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간다며 하나님을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저 현실만 되어서 막 짜증거리고 그래서 괴롭다 힘들다 이런 생각만 하게 되면 하나님의 깊은 속마음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독생자도 되어주신 그 사랑의 마음, 그러므로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하고 싶은 그 마음의 그 은혜를 일도 못 깨달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에 작은 것도 감사하면서 처음에 시작할 때와 아직 우리가 살아갈 날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 그래도 하나님 때문에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또 감사하며 살아오는 은혜로 살아왔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하나님 없이 살아온 인생의 삶을 한번 돌아봐 봐야 돼. 하나님 안 믿고 우상과 자각격들을 살아왔을 때 우리 인생은 과연 어떻던가.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는 생명을 잃어버릴 뻔했고 죽음이라는 그런 고통이 임했고 가난과 저주 아래서 날마다 고통하며 막 여러 가지 질병에 시달리고 괴로움에 시달려야 했어요. 근데 그 속에서 누가 나를 건져줘? 누가 우리를 건져? 누가 여러분을 위로해 줍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은혜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 아니면 평안도 없고 위로도 없고 오늘의 우리의 생명은 살 수도 없었어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래도 이랬든 어쨌든 저쨌든 그래도 참 은혜로운 삶을 살고 풍성하며 삶도 살게 해주고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만 살게 하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기도한 것은 이루어졌어요. 아멘. 반드시 기도한 건 응답을 해주고 이루어졌어요. 하나도 안 이루어진 게 없어요. 아멘. 그냥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은 뭐 기대도 않았으니까 뭐 당연히 뭐 마음에 안 찰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밤낮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기도했던 것도 다 하나님 일일이 속속들이 세세히 응답해 주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의 여기까지 있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끝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감사할 것밖에 없어 우리는. 아멘.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감히 이런 곳이라고 하는 장소도 상상도 하지 못해. 생각도 못해. 생각도. 그냥 꿈도 못 꾸어. 꿈. 그저 월세방이나 조그마한 거 하나 그거에서도 허덕거리고 살 수도 있어.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축복 안에서 이런 은총도 누리고 살 수 있다는 걸 감사하셔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뭐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의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 안에서 두 번째 사랑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그 안에서 두 번째 사랑은 부부 간에도 있고 부모 형제 간에도 있고 자녀 간에도 있고 이웃 친구, 이 모든 살아가는 삶의 공동체 만나는 이들이 이웃이에요. 아멘. 그 이웃사랑을 이제는 하나님은요, 이웃사랑을 받으라가 아니에요. 절대로 받으라가 아니에요. 이웃사랑을 하라고 돼 있어요. 주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주는 자가 복되다고 그랬지 받는 자가 복되다고 절대 안 했어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곳에 와 있고 이웃을 사랑하니까 이웃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고 있어요. 가정이라는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이라는 공동체도 나 외에는 다 이웃이잖아요. 그런데 가정이라는 공동체 안에서도 감사할 줄을 모르면 날마다 왼수 같아요.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감사를 하면은요 너무너무 귀해요. 너무너무 귀하고 귀하고 사랑스럽고 존경하고. 근데 감사가 없으면 왼수 같아요. 근데 우리가 원수도 녹이는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아가페 사랑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운 숙제예요. 이웃 사랑을 하라고 하는 숙제예요. 하나님 명령이에요. 아멘. 그래서 독불장은 우리 없어요. 혼자서도 혼자 잘 먹고 잘 살아. 영원토록 누리고 살아. 이건 성경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는 다 이 하나님의 은혜 사랑이 아니고서는 다 뺏고 막 그래서 안 주면은 뺏고 도둑질하고 죽여서도 뺏어가고 막 이게 세상에 악한 영들이 갖다 주는 그들만의 법칙이고 그게 그들의 사랑이에요. 쟁취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마음과 몸도 목숨까지도 내어주며 이웃을 사랑해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서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되는 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마음에 사랑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예수님의 사랑이 와서
그 사랑이 있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 안에는 예전에는 사랑이 없어서 날마다 원망 불평이었고,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와서 예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서 이제는 그 사랑으로 이웃을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은혜도 나누고 사랑도 줄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그래서 새롭게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서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제는 옛 구수, 옛것, 예전에 그렇게 물고 뜯고 찢고 싸우고 욕심으로 살아왔던 게 아니라 이제는 나눠주고 베푸는 사랑을 하거라 라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네. 오늘 28주년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이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날, 교회가 탄생한 날이에요. 제가 돌이켜 가만히 생각해 보니 내 인간인데도 저도 부족한 저인데도 누가 생일날 몰라주면 너무너무 섭섭해요. 내가 아무것도 한 것도 없고 잘한 것도 없는데도 생일날 말 한마디라도 생일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도 밥 한 끼라도 사주고 그러면 그게 마음에 남아요. 그런데 아무 말도 없으면 하루 종일 섭섭하고 힘들어요. 그런데 그래서 막 우리 사랑교회는 생일날도 막 수십만 원씩 들어가면 막 있는 집은 옷도 사주고 별짓 다 하고 잔치도 벌려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생일날에 우린 너무 냉랭하지 않을까? 제가 솔직히 마음이 양심이 조금 어렸어요. 하다못해 꽃단송이라도 사다 놓고 새 것으로 갖다 놓고 하나님 교회를 새로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교회를 세워줘서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드리고 싶었는데 그런 형편이 안 돼서 그냥 있던 나무에다가 리본 하나 갖다가 걸어놓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나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네 형편이 그러면서 이걸 하면서도 왜 이렇게 마음이 양심이 찔리든지 마음이 많이 아프고 힘들고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힘들어요. 그런데 계속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네가 조금만 더 좀 넓게 생각하고 나를 조금만 더 생각해주면 네가 그렇게까지 소홀하게 나에게 하지 않았을 텐데 그럼 아버지 마음이 그런 마음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같아서 내 마음이 영 좀 찝찝하고 좀 그렇습니다. 근데 유독히 우리 성도님들은 워낙에 그동안에 뼈를 깎는 아픈 그런 전생을 다 막 해서 전심전력으로 다 해서 뽑아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왔기 때문에 뭐라고 뭐 그렇다고 이럴 때 뭐 하나 해놓으시오 할 수 있는 그런 처지도 안 되고 그러니까 참 하나님께서 얼마나 섭섭할까. 나도 내 생일날 너무너무 그냥 그거 몰라줄 때는 그게 두고 마음에 남아서 얼마나 그게 서럽고 섭섭하고 막 내가 이렇게밖에 인생이 안 되나 하고 막 자책할 때도 있고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 내가 생명을 바쳐 교회를 세우고 너희들을 지금까지 말씀으로 은혜로 먹이고 입혔는데 그렇게밖에 안 되나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마음이 영 편치 않아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아버지 그럼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예배 시간에 저거 좀 꺼놓으셔요. 시끄러우니까. 예배 시간에 저 소리 때문에 아무것도 안 들려요. 예배 끝난 다음에 켜주고.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래요. 아버지 사랑이니까 아버지 앞에 우리가 우리 생일날이면 가장 귀한 게 생일 케이크 갖다 놓고 생일 축하합니다 하는 거잖아요. 그죠? 아유,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면서 어차피 인간은요, 가만히 보면 나를 보면은 다 이기주의야.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좋아하는 거를 선택하게 돼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따가 예배를 끝난 후에 우리 아버지 앞에 이게 좀 마시는 걸 아버지 앞에, 물론 하나님은 형이시라 드시진 않지만 그래도 아버지 앞에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이 교회를 세워주셔서. 그래도 28년이라는 세월 속에 수많은 영혼들이 저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또 그 구원받고 생명길을 간 영혼들이 많이 있을 건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서로 또 이것을 깨닫고 지금부터라도 또 더 열심히 아버지 사랑, 하나님 사랑 깨달으면서 감사함으로 서로 이웃에게 진짜 코 한 쪽이라도 나눠가며 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크고 첫째되는 그 계명을 지키고,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사람으로 이웃을 사랑할 때 열매가 맺어요. 좋은 일이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요. 축복이 일어나요. 그래서 인간의 사랑은요, 그냥 이랬다 저랬다 자기 마음대로 생각해요. 자기 마음이 기쁘면 좋은 것 같고, 자기 마음이 힘들고 어려우면 안 좋은 것 같고, 그게 인간의 생각. 변하는, 변질되는, 필요의 사랑, 친구의 사랑. 근데 우리 주님의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무조건 자기 목숨을 바쳐서 희생하는 그 사랑, 아가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사랑으로 살아가며 이제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계명을 우리는 더 큰 은혜로 받아들이면서 마음에 생각하면서 살아가셔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40절에 보면 그래, 이 두 계명이 온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10계명의 전체를 놓고 사랑으로 하나로 딱 묶여진 거고, 또 선지자의 강령이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세세히 나누어서 쪼개서 살펴보고 이런 것을 다 하나로 딱 압축시켜 뭉쳐놓은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 인간이 독하기도 엄청 독합니다. 그 지독한 그 독함을 빼어내고 아가페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들어와서 그 악독한 그런 성품을 다 빼내고 이웃사랑으로 나갈 때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며 희생과 헌신과 또 나눔과 베푸기, 그러므로 그 진정한 그 사랑 안에서 열매가 맺혀져. 아멘. 전도의 열매, 또 무슨 열매예요? 화평의 열매, 사랑의 열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모든 삶의 화목의 열매, 이런 것들이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은 사랑이 없어 목말라 하고, 근데 그 사랑을 줄 사람이 없어요.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사랑을 받은 자 외에는 사랑을 주지 않습니다. 전부 다 의심하고 그저 안 준다고만 아우성하지 주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지나온 여러분들을 보면 여러분은 주님 앞에 전재산도 바쳤고 전생에도 바쳤고 전생에 살아오면서 몸과 또 물질로 막 온전히 하나님께 다 드리고 또 드리고 진짜 없어서 못 드리지 내가 숨겨놓고 아껴서 못 드리는 게 아니잖아. 그걸 뻔히 하나님 줄 알고 그러니까 오늘의 여러분이 정말 그런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은 있지만 하지 못하는 안타까움 속에 하나님은 더 크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 더 큰 기쁨으로 우리들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줄 수 있도록 풍성함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물질을 주시든 건강을 주시든 또 삶의 어떤 명예나 권세나 어떤 걸 주시든 다 이웃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섬기고 나눌 각오가 돼 있잖아요. 지금까지 한 거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고도 남아요. 그래서 그게 다 하나님나라의 상급으로 쌓여져 있고 그래서 이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정말 전재산을 바친 그런 믿음이 없었다면 그런 희생이 없었다면 이 교회는 세워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으로 교회도 세워지고 나라도 세워지고 가정도 세워지고 또 모든 삶의 영역도 세워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온갖 충성을 하면서 살아온 그날 꼭 오늘이 아니래도 앞으로도 살아가면서 많은 날 동안 할 일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는 그 할 일들 속에 하나님이 더 많은 것으로 부어주셔야 하나님이 내려주셔야 우리는 그 내려주심을 받아서 또 그걸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데 알면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충분히 또 넘치도록 더 크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더 크게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더 하나님의 큰 사랑이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힘내시고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번 이것 갖고는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내가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그럼 어떻게 할까요? 고민하다가 제가 통닭 2마리를 시켜서 아버지 이거 받으시고요. 우리들이 또 이거 잘 먹고 아버지가 주신 거 잘 먹고 또 남은 시간도 좀 건강하고 행복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예배 끝나고 가지 말고 여기서 드시고 또 위에도 또 보내둘 거니까 같이 함께 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서 축복 속에 또 기쁨으로 감사로 행복한 그런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더욱 사랑합니다. 앞으로도 말씀의 계명 잘 지키고 살겠습니다. 앞으로도 말씀의 계명을 잘 지키고 살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우리도 힘있고 살아가게 하나님이 또 우리 이 모습을 이대로 받으시고 기뻐하고 주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힘내시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